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언제 여름이 지나갔나 싶게 참 실감이 잘 안 나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매주일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모두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직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이 제약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을 맞아서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씩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을을 맞아서 성경도 조금 더 새로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부터 틈틈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세한 부분들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지금껏 막연하게 듣고 생각해 왔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결코 무섭고 두려워 또 듣기 힘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임을 깨달아가는 시간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시간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그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이 뜻은 덮여 있던 것을 제거해서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가지는 그 선입견들, 무섭고 기피하고 싶은 내용들로 가득 찬 책이라는 그 생각들이 옳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의 그에게 주사할 때 그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일들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종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셨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이야기를 담은 공상, 과학, 영화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른 말씀들과 함께 더 잘 읽고 이해하고 알아야 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또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되고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잘 읽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마다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이 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그 상징들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영상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이 상징들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미래의 모습으로만 많이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마치 끔찍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이런 오해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666이나 또는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도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 실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코드, 베리칩이 이 666 그 짐승의 표다, 그걸 받으면 큰일 난다. 또 한때 이 유럽연합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란의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을 사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땅을 사고 세상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점점 기피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믿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사람을 마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목회자들 역시도 혹시나 잘못 해석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그 복잡한 내용들,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 때문에 실제로 많이 꺼려 했었고, 또 그런 중에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마치 금기서적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결코 그런 책이 아님을, 또한 그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그럴 만한 성격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에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할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또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 읽는 자와 듣는 자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고 증거되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읽는 자라는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는 이 표현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1세기에 그 시대는 지금처럼 쉽게 책을 구하기도 어렵고 복사하거나 필사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회중에게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한 명이었고 듣는 자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딱 집어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읽혀져야 하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새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다른 성경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앞으로 읽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 세대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대를 분명히 보게 함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심판의 모습과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용과 짐승의 모습은 실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으며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의 심판은 말 그대로 이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자 불의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선포이며 은혜의 시작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여러 심판의 모습이나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666 등에 대한 이 오해된 해석들로 말미암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졌음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말씀을 더욱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가고 이 말씀들을 읽어갈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더욱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로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소망해 봅니다. 둘째,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앞으로 계속 다룰 것입니다마는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간 순서로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상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순서도 있지만 이 내용들이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또 대꾸와 대조를 이루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 순서로만 바라보면서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재앙도 계속해서 여러 번 일어나고 또 전쟁도 여러 번이고 심판도 여러 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오해가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과 7년 대환란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히브리 문학 구조를, 그 문학 구조의 형식을 따라서 중간, 이 중심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중심이 되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이 구성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의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1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먼저 1장에서 3장에 나온 내용들이 끝부분 19장에서 22장 이 두 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주보에 표를 내드렸는데 1장에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와 7 교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과 22장에 보면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또 그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칸 앞으로 나오면 4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보좌, 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서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대꾸를 이루는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에는 또한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에 따른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한 칸 더 나오면 이제 8장 6절에서 11장까지는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와 대꾸를 이루면서 15장에서 16장까지는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대꾸를 이루면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적인 모습과 좀 더 확대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향해 달려가는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먹는 그 요한과 또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 그 증인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 12장과 14장에서는 그 교회가 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교회의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교회이고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용의 모습이 바로 사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와 함께 사탄의 역사와 함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뜬금없는 천년왕국과 갑자기 7년 대환란과 666이랑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가 어렴풋이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바라볼 때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떨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끝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낯설고 조금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걸 시간 순서로 이해하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기록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계시록이 편지라는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이 편지의 내용 역시, 요한계시록의 내용 역시 누군가는,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소설을 쓰듯이 이것을 요한의 머리에서 상상해서 또 하나님이 막 이상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받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를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젊은 자였으며 또한 제자들 중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4장의 4절에 나오듯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앞에도 설명했듯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아무도 모르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그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상당한 박해와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도 상당한 박해와 핍박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AD 90년쯤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로 많이 이해합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국가적인 정책을 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죽인 대표적인 황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으며,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또한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절박한, 정말 앞도 뒤도 안 보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당시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또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소아시아 7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절망에 처해 있는 그들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 지금 그들이 핍박받는 상황들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설명했다면 결코 이 편지는 각 교회로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밖으로 나아갈 때 그 편지를
로마 정부나 관리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로마 정부는 나쁜 놈들, 우리를 핍박하는 아주 적그리스도 같고 모진 놈들이다, 이렇게 쓰면 그 편지를 보는 즉시 찢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당시 묵시 문학의 형태를 빌려서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핍박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로마 제국이란 단어 대신에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바벨론, 이 죄악의 대명사인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야기했고 각종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용과 짐승들, 천사들, 무저갱, 음녀들, 어린 양 등 이런 용어들은 이미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등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증인도 그러하고 감람나무니 뭐니 하는 그 내용들도 이미 구약 예언서 속에 다 알고 있었고 성도들은 그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징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의 형태가 그 당시의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기에는 아주 좋은 형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과 해석을 보여주심으로 그 꿈을 풀고 크게 쓰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한 큰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그 큰 금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또 그 종아리는 쇠였고 그 발은 새와 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어디선가 한 큰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돌을 산산조각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 큰 신상의 머리, 이 금머리가 바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그 바벨론을 이어서 나오는 그 다음 나라, 배와 넓적다리는 또 그 다음 나라, 종아리 또 그 발은 또 그 다음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앞으로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먼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은 그 다음 제국인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또 배와 넓적다리는 그 그리스, 헬라 제국,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역사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시작을 살고 있던 바벨론 시대, 그 다니엘에게는 이 환상은 그저 먼 미래 장래 일이었지만 마지막 발을 의미하는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요한에게는 이 예언, 큰 돌이 떠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예언은 곧 성취될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속히 될 것이라는 이 요한의 말은 실제로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과 또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때가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들을 이해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때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의 은혜로 아직까지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듯이 이 속히라는 표현 속에서 요한이 느끼고 있었듯 이 예언은 지금 성취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재림의 때까지가 마지막 시대이자 마지막 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의 인생 시간표 상으로도 그러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입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 때에는 건강한 것 같아도 한순간이라고요. 갑자기 떠날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젊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온 시간들이 돌아보면 이 지나온 시간들이 순간이었듯이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의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뵐 날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도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주님을 뵐 날이 가까움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꺼리게 만드는 이 시대, 굳이 신앙을 지키지 않아도, 아니 신앙이 없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 중임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주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삶을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고 그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뜻있게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